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언제 마지막으로 설교했나 이렇게 보니까요, 작년 12월 30일 날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하였더라고요. 사실 2021년은 이 자리에 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저희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도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귀한 은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종교 생활은 무엇이고 또 신앙 생활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하는 거죠. 나 편하자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앙 성서에 나오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기보다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맞추어 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솔직하게 지금 이 시간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해답은 주님만 또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 생활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인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인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생활을 너무나 강조하여 또 위선자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하셨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 하는 말을 노엽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표현은 우리가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을 가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는 너무 동떨어진 종교성만 강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한 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군중들은 호선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로마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정치혁명가로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자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상, 즉 예를 들면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취하려고, 그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달성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베다니에서 머무신 그 다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지 못한 이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1년에 두세 번씩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 나무인데 특히 6월절을 전후해서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즉 잎사귀가 많으면 당연히 열매도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는 순간 종교성은 강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신앙생활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종교상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식은 대단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은 거짓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혹은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깊은 만남, 즉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 이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식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입니다. 바로 잎사귀만 무성해야 한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여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그럴듯하며 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영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그 신앙은 생명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시기를 아주 열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사실은 그들의 종교가 참된 종교가 아니라 외식적인 그런 종교였음을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잘하는 척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열매 있는 척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척하지 말고 매사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척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 바로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주의 심판이 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로 말라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외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느 날 예루살렘의 그 제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런데 실제로 이 예언이 AD 70년 로마 침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무려 335만 명이 전사했고 9만 7천 5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깨끗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만 서쪽의 벽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이 현재 통곡의 벽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분명 섰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잎사귀가 많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며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양인 척하면서 양 무리에 섞여 있는 염소를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 신앙은 심판에서 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거룩한 것으로 채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진정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삶에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심지어 교회 생활조차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찬양하며 기도하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다시 올지도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매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 몇 주간 우리 속장님들을 신방하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TV와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지언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쉽지 않은데 참 너무나 영적으로 자꾸 퇴보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이 너무나 나약해져서 하루에 1-2시간씩 꼭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한 권사님은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그 130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130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 없어 기도를 포기했거나 소홀히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밀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런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먼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 사람들 앞에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그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 고침을 고쳐달라고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라는 것은 가벼운 인사가 아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예수님께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이 믿음은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응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본문 23절,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기적은 참된 신앙생활을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외식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주님의 그 진노하시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진실된 모습, 정직한 마음, 겸손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굳게 믿되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해 열매 맺는 귀하고 선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없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돌봐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여러 가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힘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